네, 우리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의 그 유럽 드림 투어 17박 18일의 일정이 잘 끝나고 저희가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독일 바이르트 한인교회 정수길 선교사님, 오선숙 선교사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긴 시간 동안 안전하게 많이 누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양지훈 목사는 가서 지가 제일 신났다 소문이 들리고, 애들이 양지훈 목사가 애들을 챙겨다는 자꾸 애들이 양지훈 목사를 챙긴다는 소문이 들린다. 사실이고요. 너무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많이 누리다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셨던 정수길 선교사님은 저랑 성향이 완전 반대세요.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좀 계획성이 좀 없고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우리 정수길 목사님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항상 이제 일정대로 되지 않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라서 우리 정수길 목사님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 한번 정수길 목사님과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사진을 찍었는데요.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좀 별명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성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파리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그 파리의 프랑스 파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예요. 뭔가 얽매이지 않고 예술의 도시, 자유의 도시. 그래가지고 양 목사님이랑 조금 어울리는 도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앞으로 양파리 목사라고 그래서 양파리 목사님이 그 프랑스에서 저한테 양파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갔더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번 사진은 이렇게 이태리 로마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콜로세움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고대 도시에는 건축물들이 기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식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아치형 양식이 이렇게 발달, 기둥이 없고, 그래서 무게를 이렇게 분담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무게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인데요.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갔더니 이제 정수길 목사님께서 양 목사님은 양 목사님은 항상 이게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런 같이 이렇게 짐을 져주고 있는 편안한 사람인 것 같다는 의미로 아치형 그 건물을 닮았다고 해서 양아치 목사라고. 그래서 정수기 목사님이 이 파리에서는 양파리 목사로, 로마에서는 이렇게 양아치 목사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저를 편안하게 너무 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수기 목사님이랑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처음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 드림 투어를 처음 기획하면서 우선 저희가 겨울에 이번에 유럽 드림 투어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좀 겨울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기래요, 우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려서 아마 기간 내도록 그 우산 쓰고 다니고 비옷 입고 다닐 수도 있다. 그래도 갈 거냐.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을 보는데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때 그래도 가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겨울에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 성도님들이 담당 목사가 좀 걱정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기 예수마을 사장님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친척들이 다 기도해 주고 계시고, 놀랍게도 우리가 묵는 17박 18일 동안에 비 맞으면서 이동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우기인데요, 정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그 드림투어 떠나기 전에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독감 걸린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친 친구들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추운 날씨에 드림 투어를 가게 되면은 또 그것도 아플까봐 걱정을 했는데 진짜 한 명도 아픈 친구 없이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항상 이제 그 전쟁 중에 그 모세가 이렇게 두 팔을 들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딱 이렇게 옆에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들고 있는 동안의 전쟁에서 항상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이번에 드림 투어의 아론과 훌이 우리 성도님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로마에 갔을 때 바티칸 시티라고 그 이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티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바티칸 시티를 그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건축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예요. 그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어떤 그 영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 놀라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길거리에 버려진 그 돌만 보고도 그 돌 안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조각할 때 그 보이는 영혼대로만 내가 그 영혼을 이렇게 그 돌 안에서 빼내는 것만 내가 하는 거다.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빼내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가능성,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나올 수 있도록 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저 오선숙 선교사님이 같이 가셨던 오선숙 선교사님이 그걸 잘 보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 아이들과 그런 분위기가 비슷한 꽃들을 보면서 가능성을 찾아주시고 그거를 시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성정인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는 한 송이 꽃이구나 오 선숙 봉오리가 열리느라 쩍쩍 소리를 내던 시연이 이토록 고운 향을 풍기는 한밭꽃으로 피어났구나. 달빛 아래 소박하게 피어난 밭꽃처럼 하얀 속마음을 담백하게 내어주는 주은이 환한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들양귀비 닮은 새초롬한 미나 양지 바른 담장 밑 쏟아지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데이지꽃 혜인이 잔잔히 풍기는 미소 낮게 깔리는 향기로 나보다 남을 받쳐주며 스스로 더 빛나는 안개꽃 같은 현승이 속으로만 쌓아내며 빛깔을 숨기지만 봄날 들판 가득 잔잔한 색으로 드러나는 복수초 닮은 경수 루체른 호수 위 윤술처럼 반짝반짝 지혜가 빛나는 꽃말이 상혁이 고향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온 산 물들이며 반겨주던 진달래처럼 포근하고 다정한 태운이 손바닥 간지르며 살갑게 다가와 따사로운 기운을 나누는 강아지풀 같은 정아 화단 가득 피어나 푸근한 가슴으로 온 마당을 채우는 분꽃 같은 다해 수줍게 움츠리다 살며시 고개 내밀며 문지방 아래서 나지막히 얼굴 붉히는 채송화 요한이 고요히 솟아오르다 산뜻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카라꽃 하선이 몰아치는 해풍에도 가슴 열어 마주하며 기꺼운 웃음으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해당화 휘찬이 손톱 끝 빨간 꽃물처럼 싱그러운 미소가 예쁜 봉숭아 닮은
미니 주님의 동산을 채우는 한 송이 한 송이 모두가 꽃이구나. 네, 너무 멋있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그 성향과 성품을 잘 담아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거는 저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새우깡 같은 남자라고, 손이 너무 많이 간다고, 자꾸 간다고 손이. 저희가 이번 드림 투어를 통해서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이렇게 고대 로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어서 고대 로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 그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화려했던 그 중세의 모습,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모습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교회사를 한번 쭉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특별하게 인상 깊었던 것은 독일이었거든요. 독일은 왜냐하면 그 중세의 모습이 잘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에는 거의 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광장이 크게 있고 그 광장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어요. 교회가 서 있고 그 교회 옆에 시청이 있고 그 시청 옆에는 또 시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학교가 있고 이게 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어떤 도시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고 그리고 시청, 시장, 뭐 학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모든 그 도시의 중심에는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청에 있었던 얘기들을 교회 와서 하고 뭐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교회에서 하고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뭐 정책 이야기 막 다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성경적으로 좀 다르니까 그러면서 막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근대 이후의 우리의 문제는 이게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교회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 안의 가치와 교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이 세상을 흘러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공공기관, 즉 학교는 더 중요한 곳, 그리고 사적인 공간, 교회는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인식이 아이들 속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선순위는 학교여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구조, 생각 속에서 좀 사라져야 되는 하나의 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도 자유를 얘기했고 미국에도 자유를 얘기를 했는데 왜 프랑스의 자유,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하고 프랑스의 어떤 나라는 발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고 왜 저기 미국은 저렇게 발전된 형태로 나와 있느냐를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인데 거기서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 토크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크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종교 없이, 즉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럴 때 그게 바로 교회예요. 미국의 초기 미국의 모습을 보면 다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장 중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도덕을 세우고 그 도덕 위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에는 하나님 없는 자유, 신앙 없는 자유로 살아가다 보니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 통찰을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도 이번 드림 투어를 통해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모든 그 유럽에 있는 곳을 가도 교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현대적인 사상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유럽에 있는 문화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도 이 세계에서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그 원인은 사실 그들이 가진 문화의 힘 또는 그 교회의 힘이었음을 아이들이 아마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 드림 투어는 사실은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보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역사, 예술 모든 영역을 뿌리를 추전하면서 결국에는 그 뿌리에는 기독교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세 시대에도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 속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가 루터와 칼빈을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떻게 보면은 큰 붓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붓으로 크게 줄을 그으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칼빈은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붓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다면 칼빈은 그러니까 전 사회적인 자기가 제네바 전체 도시 전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아주 세심한 영역 하나하나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려나갔던 사람이에요. 저희는 사실은 그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장로교인들이거든요. 제가 이번 드림 투어를 통해서 뭘 느끼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기독교인,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참 감사했어요. 내가 기독교인임을 참 감사했고, 두 번째로 내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내가 개신교임을 참 감사했어요. 내가 개신교인이야. 자랑스러운 개신교인이다. 그리고 한 가지 깔뱅의 제네바를 통해서 내가 장로교인임을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깔뱅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또한 사회 곳곳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작은 붓이라도 그 붓을 들고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가 살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깔뱅을 현대적으로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서 네덜란드에서 그 깔뱅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고 살아갔던 한 인물인데 그게 아브라함 카이퍼인데요.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삶의 영역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단 한 평도 없다. 사실 우리도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붓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보다 작은 붓이긴 하지만 우리도 그 붓을 들고 우리 각자의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아주 세심하게 붓을 그려나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유럽 드림 투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로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과 말씀의 정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어진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진 그 붓을 아주 작은 붓이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붓을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새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